방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박트리오 찬양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쩜 둘이 그렇게 키도 똑같고 목소리도 그렇게 아름다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진지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절대로 얼굴이 잘생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뒷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주일입니다. 7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복을 허락해 주신, 해방을 주신 그때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생활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나라의 주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친일파, 기타 여러 아주 예민한 한일 관계가 이런 관계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910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섬나라로서 이 대륙을 꿈꾸면서 드디어 육지로 진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동남아시아를 지배하게 됩니다. 참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소련도 중국도 대치하는 모습들이 너무 으술해서 그렇게 일본이 그침없이 진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1910년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조선이 일본의 한 나라로 부속되어지는, 그래서 합병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 그 등살에 못 이겨서 8월 28일 날 우리 조선의 대신이 내미는 조약에 서약을 함으로 8월 28일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치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그 시험 문제 틀린 분들도 많을 거예요. 28일 국치일을 몰라서 아마 시험 틀린 분들도 계셨을 텐데 우리는 그런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의 힘이 약하면 지배를 당합니다.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세계의 흐름입니다.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 지식적인 힘, 이게 따라주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고 종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작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 오늘 설교 저 말씀 목사님이 작년에 하셨던 말씀인데 그럴까 봐 제가 먼저 밝혀둡니다. 작년에 드렸던 말씀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이 조선 땅을 점령하기는 했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 반발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그분들 가운데서 한 무리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수감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에 이 대한민국은 자주국이고 이 나라 해방을 줘야 된다고 세계에서 얘기하면서 만주에서 또 저 미국에서 각각 해외에서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이렇게 해방운동을 했던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일본이 다른 분야들은 다 점령했습니다. 정치, 군사, 경제 모든 것을 지배했는데 지배하지 못한 것 하나는 바로 기독교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던 곳이 평양입니다. 평양. 그리고 그곳에 유명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바로 그분이 신사참배에 즉 귀신을 모셔놓은 그 신사에 우리가 절할 수 없다.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신 대표적인 분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기독교의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거부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평양 행무소에 대부분이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그래 역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독한 기독교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했는데 1945년 8월 18일에 감옥에 갇혀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9월에는 중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한국의 지성인들을 방공호에 넣어 죽이기로 계획했다. 1945년 8월 18일 날 평양 핵무소에 갇혀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몰살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평양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수감되어 있는 그분들이 바깥에서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의 종들은 금식하면서 키라를 해가면서 8월의 더위 속에 선풍기 하나 없는 그 감옥 속에서 제대로 식사도 제공되지 않는 열악한 가운데서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들어와서 요즘 젊은이들은 미국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경계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역사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10가지가 다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군이 한국의 6.25 다음에 들어와서 이 연약한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한미군들이 주둔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지역에 철수를 했습니다만 동두천, 부천, 용산 등등의 환경을 오염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째는 그런 기름을 소유할 만한 그런 곳이 땅을 파야만 되는데 이런 창고에 넣으면 무장공비들이 와서 그걸 폭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땅 속에다가 100일 동안 전쟁에 쓸 수 있는 기름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1950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력도 좋지 않지요. 전쟁을 해서 빨리 기름은 비축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땅을 파서 이렇게 기름을 비축하다 보니까 그 기름이 새어나가서 오염을 시킨 거예요. 환경단체에서 그걸 문제 삼는데 저도 그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졸속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약자인 우리들이 감수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좀 더 미국이 뛰어난 기술력으로 잘 했다면 좋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8일 날 또 한 번 투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천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일본의 왕입니다. 왕의 제도가 있으니까 왕이 짧은 연설을 합니다. 항복의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1985년 8월 15일 날 어부지리로 미국 덕분에 해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미국을 싫어하는군요. 그러나 역사는 알아야 돼요. 역사는 알아야 돼요. 또 미국의 제가 예찬론자는 아닙니다만 또 기억하실 것은 곧 이어 해방의 기쁨도 잠시 6.25가 일어납니다. 6.25가 일어날 때 연합군 16개 나라가 동참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적인 나라는 미군이었습니다. 미국의 메가더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상륙 작전을 이끌므로 해서 미국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또 얻게 된 것입니다. 8.15 강복이나 6.25나 여러분 좋은 면은 좋게 평가해 줘야 되고 나쁜 면은 나쁘게 평가해야 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적어도 선진국의 덕목은 국민성인데 그 국민성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조금 우리와 맞지 않는 분이 대통령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터무니없는 방위비를 요청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니면 이것을 관철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는 엄포를 낳고 있어서 미국에 우리가 좋지 않는 시선을 보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우리가 미국에서 빌린 돈 600조입니다. 600조. 통화사업을 통해서 기한이 되어서 600조를 갚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미국이 600조 이것을 갚지 않고 연장시켜줬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를 기본으로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의루하는 나라는 도와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제 세계 매디 어떻게 저쪽에 얘기하지만 참많은 말입니다. 오늘이라도 한국에 투자한 미국인들이 모두 다 돈을 다 회수하고 한국을 떠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도 더 빈민국이 됩니다. 필리핀은 자원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 삼성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SK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고, 대한항공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적인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대한민국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 세계 국가의 위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역사의 은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메가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했습니다. 간만에 차가 심한 이 인천 상륙작전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는 벨 5개인 사람이 함정에 무릎을 꿇고 그곳에 대의받게 되지 않는 군목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안수 기도를 받았던 사람이, 그 합한 작전을 앞두고 바로 그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를 받았던 사람이 메가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강복을 얻는 게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70년의 포로에서 그들이 해방된 것이 꿈을 꾸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국방력을 키워 싸워 이김으로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 국가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자기가 바벨론을 짓밟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언합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소위 말하는 법적인 힘을 발휘하는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함으로 해서 그들이 오늘 또 바벨론 강가에 가서 고역을 하고 있는데, 야 떠나 가 자유야 라는 소리를 들으니 진짠가 이게 으리벙벙 하면서 꿈꾸는 것 같았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해방에 대한 준비도, 자기들의 노력도 1%의 투자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다. 농담하는 건가? 장난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에게 또 놀리려고, 우리에게 하는 거 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들은 정말 기적 같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선택해서 소위 말하는 선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들만큼은 나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나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통일 왕국에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 왕국 시대, 솔로몬 왕국 시대, 감히 주변 나라가
넘보지 못하게끔 강력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배부른 배짱이가 노래하지 않는 듯 배부른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손에서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사람이 배부르기 시작하면 주 5일 근무제를 목 놓아 소리해서 드디어 주 5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차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동으로 서로 주말이 되어지면 그저 주차장처럼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노래해야 되고 예배해야 될 이 주일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배부르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주전 92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분열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북왕국과 남왕국, 즉 북쪽에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고 남왕국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유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북왕국은 특별히 우상숭배를 얼마나 그냥 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먼저 멸망합니다. 922년에 찢어진 나라가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남왕국은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한 200년 가까이 후에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586년 바빌론에게 멸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에 포로 생활을 할 때 고레스 왕이 드디어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선언하므로 거짓말처럼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상의 표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야, 나 한번 때려봐. 한번 나 꼬집어봐. 이거 꿈이야? 아닌가? 생신인가? 진짜인가? 현실인가? 그럴 정도로 그들은 깜짝 놀랐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당도 계시고 야당도 계시고 또 진보적인 색채,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색채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극히 제한적인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라 없는 진보, 나라 없는 보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내가 지지했던 분이 대통령이 되었든 지지하지 않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든 그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눈은 이 나라가 평안해야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고 이 예배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경제, 정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배부러지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경제 성장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경제 성장 뒤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불신앙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하면 주일 성수 잘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아픈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렇게 이번 병을 고쳐주시면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신하겠다 헌물을 하겠다 그러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어지면이 아닙니다.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길을 맞추는 겁니다. 세상과 눈길 맞추면 여러분의 믿음 무너지는 건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은 쉽지만 다시 회복하는 일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꿈과 같은 해방을 준 것과 같이 우리도 원자탄 투하로 말미암아 일본이 일방적으로 항복을 선언함으로 우리는 정말 꿈과 같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는 찬양이 찼다. 사람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이루셨다. 우리는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으며 우리 입에는 찬양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만 비추어 보면 지금 가는 길이 내 힘으로 동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모두가 내 뜻대로 지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 가운데 위기 속에 하나님이 지나오게 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정남중앙교회 올 때 30도 안 되어서 왔습니다. 지금 30도 안 된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참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나도 저렇게 철없었을 것이다.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 제가 얼마나 철없는 그런 전도사였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35년 세월이 지나오면서 우리 동기들과 함께 만나보면 저보다도 훨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만 들어보면 우리 교회만큼 평안하고 은혜스럽고 좋은 장로님들, 좋은 근사님들, 좋은 한수 집사님들 이런 곳에서 편안하게 문제없이 목회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해보면 정남종안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보면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는 게 문제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만 제게는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 제게는 문제는 있는데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만큼 좋은 설교자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할 뿐이고 또 한 가지는 백삼빌라를 사야 되고 사르나 근처 땅을 사야 되고 이용원시 땅을 사야 되는 게 제 문제입니다. 제가 짊어지려고 갈 것은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의 해방이나 조선의 해방이나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에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역사의 판단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역사학자들이 지나온 역사를 이상하게 서술하려고 자꾸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분명한 진실, 팩트는 해방에도 6.25에도 우방국들이 있었지 우리 스스로 힘은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받았습니다. 저 멀리 알지도 못하는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와서 이 대한민국에 와서 총을 쏘면서 자유를 지켜주었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리아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줬습니다. 그리고 총망탄을 맞음으로 이 자유를 지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에
쌀을 쌓을 곳이 없고 이걸 유지하는 곳에만 1년에 수십억씩 수백억씩 돈이 투자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계적인 대한민국 명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들은 생명을 바쳤는데 쌀이 남아도 오는데 먹지 못하는 그들에게 왜 쌀을 주지 못하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를 생각입니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북한만 주려고 그럽니까? 자유를 지켜준 그 나라, 빈민국가, 그들에게 약품도 필요하고 오늘 저녁 당장 먹을 때거리가 필요한 그 나라에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소리만 자꾸 외치면서 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유엔 사무총장을 낸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창고를 풀어야 합니다. 멈춰진 화물선을 빨리 띄워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도 돌아가게 만들고 창고 유지비 대신 그 운송선에 돈을 줘서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들에 버리자니 아깝고 입기는 안 맞고 옷들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여름 옷들 다 국민운동을 해서 모으기 운동을 해서 에티오피아, 케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려준 그들 나라에 보내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국계적인 대한민국을 이라는 나라의 명품을 만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복 75주년도 보내면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관을 심어줘야 하고 세계적인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신과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비록 그렇게 유엔 사무총장은 못 돼도 생각은 유엔 사무총장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세계 속에 일할 수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를 오라고 해서 설교를 하게 해야 이 얘기를 할 거고, 명성교회에서 오라고 해야만이, 내가 영락교회에서 오라고 해야만이 이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베푸는 나라, 세계를 주도해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돕기 위하여 세금을 내라는 말이 아니고 있는 것을 나누자는 건데, 이것도 못한다면 정치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세계를 속에 살아가는 선진국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방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많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세계 속에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정남에도 동남아 쪽에 또 인도 쪽에 여러 많은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보다도 낮은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가 도와줄 것이 있느냐, 서로 챙겨주고 대한민국에 와서 따뜻한 마음과 선진국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게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면서 발길질을 하는 것을 TV에서 봤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나라입니다. 경제만, 수치만 높다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속에 은혜를 입은 나라니 품위를 잊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것, 실천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 제11위의 경제대국의 국민으로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을 주셨으니 우리 모두 감사하면서 베풀며 살아가는 명품의 대한민국, 다 같이 크게 외쳐보십시다. 명품의 대한민국. 정말 대한민국이 명품이 되도록 그렇게 선도해 나가는 경남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36년 동안 일본의 모진 압제 속에 있었던 우리들, 부러지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3일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기적같이 3일 전에 15일 날 해방을 주심으로 살아나게 하셨던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자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5년 전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 어떤 사람도 짓누르지 않고 서로 자유함 속에서 해방 가운데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며 특별히 세계 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꿈을 심어주는 기도하는 선진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온 국민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되 열린 마음 갖게 하시고 세계 속에 은혜를 입었으니 대한민국이 가진 힘을 가지고 나눔의 나라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세계 속에 코리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위상을 높여가는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